오늘은 복음의 원리를 깨달으라. 복음의 원리를 깨달으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중요한 서신인데,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적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렇게 해석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고 또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뜻을 깨닫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된 원인이 뭐냐? 성령을 받아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제대로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능력 있게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막 퍼져 나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불러서 진짜 역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도를 삼았는데, 이제 사실은 마띠아가 사람들이 세운 거고 12번째로 예수님이 세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탁월하게 이제 복음을 성령을 통해 이제 그 해석한 말씀, 그것이 이제 13편이나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복음을 아주 진액을 해석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와 뒤에 나오는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두 서신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그 많은 인물들을 배출합니다. 왜냐?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보다 더 심도 있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때문에 거듭나고 또 정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1장부터 6장까지 중에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어제 말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종합해서 이 갈라디아서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 그걸 확실히 알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음이 흐르고 있는 그 핵심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냐?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지, 잘못하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잘못하면 오히려 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한 번 더 상고하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원리를 아주 바울이 완벽하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짧은 6장인데도 그냥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막 핵심을 다 계시해 주신 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공식적인 선교 여행하기 전에 혼자서 이제 예수님께 아라비아에 가서 계시받고 또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의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고 후에 서신을 썼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만큼 조금 독특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이제 얘기를 풀고 있는데, 바로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게 파라 요한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라는 뜻은 우리는 지금 다르다라고 표현했는데 본래는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파라라는 단어가 벗어난 복음이 있어요. 그 잘못 해석하면은 이런 복음도 있고 또 저런 복음도 있다. 이렇게 복음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예요. 근데 파라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거는 틀린 복음,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 복음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이 복음이 막 갈라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파라예요. 파라. 벗어난 것들에 변질된 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확실하게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5장에 예루살렘 공회 후에 연대기 성경은 바로 갈라디아서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교계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진짜 복음이 뭐냐라고 하나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복음은 하나인데 얼마나 수없이 많이 변질되고 가짜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수없이 이단이 생기고 수없이 기독교 역사가 흔들려 왔다. 지금도 뭐 다 자기들이 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구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저놈들은 이단이라 망한다고 그러니 어느 게 진짜 구원이고 어느 게 이단이냐 이거예요. 나만 옳다고 하면 안 되고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게 올바른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참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를 확실하게 밝혀줬어요. 자, 먼저 11절 12절에 보면요, 그 복음의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하고 가짜 복음의 근원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1장 먼저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또 12절에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의 계시고 가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다시 만들어낸 것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분명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참복음과 가짜 복음은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고 사람들이 풀은 잘못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시여야만 된다는 계시.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벗겨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걸 비밀을 벗겨주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계속 이 계시를 해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아신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그냥 생활을 공동으로 해가면서 3년 4개월 동안 계속 가르쳐 준 것이 그게 예수님의 계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 그걸 받았냐?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 그런 교회 시대가 출발한 후에 박해를 일삼다가 갑자기 다메섹 그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아라비아로 가요. 이것도 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한 거예요. 아라비아는 바로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저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아니고 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서 그가 3년 동안 살면서 외롭게, 모세는 40일 만에 계시받았는데 이 바울은 3년을 거기서 살면서 계시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았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전혀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완전히 예수님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3년 동안을 똑같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가 계시받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 12명은 증명이 탁 되지만 그래서 자신이 계시받았다는 것을 나는 사람들에게 증명을 얻고 싶지 않다. 예수님 나에게 직접 주신 그 복음을 내가 전하면 그걸 비교해 보면 될 거 아니냐. 사도들과 틀리는 건지 보면 알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명쾌하게 바울은 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아주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 주셨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는 그들만 알고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까지도 그 계시를 전해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계시를 들은 너희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품는 영광의 소망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것만 확실하면 참 복음을 가진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이 나타났느냐? 이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복음을 푸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실패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복음이 그들은 자기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냥 우월감만 가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도 많이 버리고 우상 섬겼던 사람들이고 계속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계속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른 계시를 우리한테 주셨다 그래가지고 구전이라는 그러한 성경을 따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탈무드란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 가지고 딸딸딸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탈무드 열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교계에서도 뭐 한때는 막 탈무드를 배워야 된다고 야단이었었다고 속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2000년 역사 속에 천주교도 점점 이 복음에서 벗어나더니 나중에 외경까지 막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성경을 이상하게 풀으니까 막 연옥이 생기고 막 교황이 뭐 아버지가 되고 뭐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지 뭐 아버지가 또 있어요? 이렇게 변질이 온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리지널하게 주신 계시인데 구약을 흩고 신약을 흩으면 이렇게 다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이 있을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복음은 아까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비밀을 알려줘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은 왜 생기느냐?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다 달라요. 천주교의 의가 다르고 이단들의 의가 다르고 이스라엘의 의가 다르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가 의요. 희생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천국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다 하나님처럼 그 영광스럽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치고 천국을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천주교도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낙원을 얘기하고 있지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왜 천국 얘기를 안 할까요? 생각이 달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 캐치프레이즈가 회개해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왜 십자가 지는 거야? 우리의 죄로 그냥 가면 지옥 가니까 그 죄를 풀어주려고. 그래서 저주를 풀어야 부활하고 그 부활이 완성돼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개신교도 천국 얘기를 안 하냐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화돼 가지고 많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기독교를 만드냐고. 이건 종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목적이 달라요. 복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저주가 풀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다가 자꾸 뭘 심으려고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왜 우리가 계속 하고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천국은 100% 중에 1%도 안 되고 99%를 그냥 이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인으로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 복음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참 복음을 알았으면 이거 지켜야 되지 않냐 이거야. 어떻게 지킬 거냐?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0절에 참 복음을 지켜라. 어떻게? 오직 계시의 말씀만 순종해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얼마나 타협이 많아요. 설교 들어보면 쩍쩍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고 윤리적인 설교가 얼마나 많고 위로의 설교가 얼마나 많고 맨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를 얻고 싶은 걸 주는 설교가 대부분이야. 계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심각하게 죄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을 저주를 풀고 성령으로 성숙시켜서 이제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마지막에 오신다는데 그 오신다는 예수님이 기다려지질 않아요. 무서워요. 왜?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되겠는데 왜 예수님 자꾸 오신다고 하나? 두렵다고. 두려운 사람들은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왜? 환난은 오지만 우리는 그 환난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대에 다 순교한 거예요. 12명이 다 순교했다고. 제일 첫 번째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다 12사람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로마의 그 학대 속에서 전부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싫어서 그랬어요? 얼마든지 살려면 예수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천국이 믿어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다 변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생죽음을 당하면 지금까지 믿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계시를 믿기 때문에 그 계시에 하신 나라까지 가려고 바로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 단호라는 말이 끈을 딴 자, 어조사 호자. 아주 그냥 확실하게 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타협을 하니까 계시가 섞여가지고 사람의 뜻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것은 그렇게 피하는 게 얻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만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매이는 거예요. 죄만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바로 칭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적 변화와 성숙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들도 다 만나봤다. 야고보 그 예루살렘 대표도 만나봤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도 바울도 많이 따돌림을 당하고 너무 되빠져서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기가 곤란한 조금 외톨이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도 이 세상에서 좀 대접도 받고 베드로처럼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신 거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부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는 가셨잖아요. 왜 가셨어요? 천국에 쉬려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집을 마련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그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이 천국 다 준비해놨는데 오라고 할 때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계시대로만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만 살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니까 8절부터 20절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래요. 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다. 여기 같이라는 말이 호스라는 말인데 하나의 관계, 하나. 그러면 사도 바울과 성도들만 하나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대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 구약에서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체험.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시켜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와 성도들도 다 그와 같은 체험적인 공동체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 얘기.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다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뭐 무슨 교리, 나는 무슨 학파, 나는 무슨 교단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어디 성경에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신학이 있냐고. 다 사람들의 주장에.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 어쩌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해. 그러니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만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자. 이게 본질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여기에. 왜 교단이 다르면 마치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하냐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인 거예요. 계시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모두가 하나의 사랑 공동체. 또 복음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다 우리 마음에 심는 거다 그랬어요. 19절, 20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라고요. 저 성도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저 성도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잊어버렸다면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야 된대요. 이게 없으면 본질이 없어진 거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고 막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기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가 없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도 감격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억지로 그냥 짜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 한번 하려면은 머리가 딱딱 아파. 그게 예수의 형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예수의 형상을 다시 너희 안에 품기 위해서 산모가 해산을 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종말이 되면 이런 것이 사라진대요. 사랑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다 주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배도할 것이래요. 왜 그래요? 예수의 형상을 품을수록 세상 살기가 힘들으니까. 세상의 방법은 막 힘을 길러서 그냥 상대를 막 죽이는 거야. 어느 나라든지 다 정책이 그렇잖아요. 아유, 상대방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주자, 양보해주자, 참아주자, 그런 거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도 희생이 되고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박해받다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이는 이 세상 방식으로 살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여인은 죽을 걸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나오지. 아니, 나는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애는 사산시켜야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본인이 죽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셨는데,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안에 그 사랑의 형상이 살아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 복음의 본질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복음이 뭔가를 아셨죠? 분명히 가짜 복음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 분별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지키려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만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항상 복음의 본질에 머물러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하나 돼야 되고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고 살면 그 본질이 뜨겁게 우리 가슴을 흔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